주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고 주의 오심을 나타내셨으며 우리로 모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만을 따라가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 원하고 신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지만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적용하자면 남겨질 수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모두 다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던 시점이었어요. 그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열어가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신랑으로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을 시작과 함께 알려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시온산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신랑을 빼앗긴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어떠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어김없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 15장 9장 11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의 어떠한 그들의 시각에 바라볼 때에 어떻게 너희 선생이 참 스승이라고 한다면은 죄인들과 겸상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정한 자리에 그들과 함께 때로는 손도 씻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신란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선포되어집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가 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고 그랬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이거를 좀 더 풀어 얘기하자면 눈에 든 통자처럼 지켜보신다. 근데 그렇게 지켜보시는 이유가 뭘 잘못하나, 또 무슨 또 엉뚱한 어떤 길에 빠지나 이거를 감시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두 강명체를 향하여 명령하셨잖아요. 낮을 주관하게 해라, 밤을 주관하게 해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해와 달이 사람을 해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빛을 잃기도 하고요, 너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빛이 변하기도 하고요, 검어지기도 하고요, 빨개지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더 깊이, 더 안아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지켜보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형제에게,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놓고 돌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랐으면 좋겠다. 화해하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이해하여 주고 도닥여 주고 발을 씻겨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3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긍휼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지면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울 수도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연약한 자를 향하여, 넘어진 자를 향하여, 그거는 내가 넘어질 만하니까 넘어진 거고, 내 업보고, 내 몫이니까 내가 담당하고, 나는 너와 같지 않은 거룩한 자이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고, 너는 하나님께 지금 두들겨 맞는 거니까 나는 제사하러 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가 갇혔을 때에, 강도 만났을 때에,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나의 주인이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을 수 없다고요. 이 질문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같이 그렇게 죄인들을 향하여,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반응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온 연약한 자를 향하여, 아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또 연약한 깨어있지 못한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녀를 향하여 차가울 수 없고 소리칠 수 없고 눈빛이 날카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신랑을 빼앗겼는지, 신랑이 내 안에 충만한지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남겨진 자들을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부탁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고 소유된 백성이 됐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중될 수 있다. 그런데 나중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하는 문교회의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았고 금식을 했고 충성을 했고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고 순종했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요. 그런데도 신랑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신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신랑을 죽는데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신랑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할인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신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신랑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어떤 자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인지가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4절 1절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때 또 금식은 일주일에 2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그 2번 하는 금식 쉽지 않습니다. 한 끼만 우리가 작정하고 뭐 아침 금식, 때론 점심 금식, 저녁 금식 한 끼만 해도 이거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 정말 힘듭니다. 하루 금식. 그냥 어떠한 우리 바쁨이나 어떠한 일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식과 같은 그러한 것 말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서 뭐 나라 민족이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를 작정하여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이 오잖아요. 아침 6시부터 배가 고픕니다. 정말 하루에 이 온전한 금식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에 2번 1년 12달 했다? 이거 정말 어떠한 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던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의 시대와 우리가 이제 빗대어 말씀을 나누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이 되기 위하여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끊어내고 저것도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죄와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않고 막 이러는 겁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지 하고 있는데, 아니 신부 되겠다 하고 하는 자들이 막 좀 다른 거예요. 막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자, 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제 또 아들들에게 그랬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나타내는 어떠한 심벌들이 있습니다. 뭐 문양들이 있어요. 뭐 가증한 것을 나타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한때 또 심취해가지고 그런 게 어느 기업에 막 있고 막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자, 아니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걸 취하느냐, 그런 데에 가느냐,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요, 아니 그런 선생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죄인들과 겸상을 하죠? 우리가 신부가 되면서 막 이런 시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가령 들어서 어떻게 주초를 끊을 수가 그렇게 아직도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장소에 갈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기업의 제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15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정죄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거품을 문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는요 제가 사나웠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들 두들겨 팼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학대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참기는 잘 참았었어요. 나름 잘 참았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폭발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은 건가요? 아니죠. 참은 거 아니에요. 더한 겁니다. 애들 더 상처받았어요.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아빠가 청상제 친절하고 참고
내 새끼 하는 게 진짜냐,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뭐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모습이 진짜죠? 폭발한 제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게 제 속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역 초기에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긍휼을 잃어버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친절히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때를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긍휼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사단은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을 참소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범죄한 모습, 우리의 성령의 근심이 되었던 모습, 나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사단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의 피로 저의 죄를 덮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을 지나라고 라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드리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찬송을 주실 때에 영광 가운데에 보여주시는데, 그 보혈의 폭포수를 지나 세상에 어떠한 빨래하는 자가 시게 할 수 없는 그 신 모습으로 지나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감동으로 주신 찬양이 이 보혈을 지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신랑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너 금식하지 않느냐? 왜 너 아직도 그걸 끊어내지 못했느냐? 왜 너 지금 이게 뭔 줄 알아? 이런 거 가느냐 마시느냐? 왜 이런 걸 취하느냐? 이걸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신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열린 하늘문교회, 이 예산 땅 만문 자들을 위해 예비한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성도님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15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시작부터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음을 또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사단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이 이 열린 하늘문교회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공격을 퍼붓겠느냐라고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깨어 기도하고자 하잖아요. 신부되기 원하고 심지어 남은 자들을 위한 사명까지 받았으니 사단이 볼 때는 큰일 난 겁니다. 저 교회가 기도하게 내버려 뒀다라가는, 저 교회가 모이게 했다라가는, 저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내버려 뒀다가는 사단 입장에서 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교회가 많으냐 적으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국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한 교회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 그 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제도 말씀을 나누었죠. 이 사단이 전략회의를 하는데,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책상 위에다가 산더미처럼 책을 쌓아놓고 저 한 영혼을 어떻게 넘어뜨릴지를 사단들이, 귀신들이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미혹을 한다면 안 넘어질 자가 없습니다. 왜 교회들이, 왜 그 영광스럽게 사역했었던 목회자들이 넘어가나요? 그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략했거든요. 청소년 사역하는 자들, 영광스럽게 청년 사역하는 목회자들,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단들이 접근해서 어떻게 되냐라고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내가 두렵다. 넘어질까 두렵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비밀한 것을 다 보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 영혼을 지킨다는 것, 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거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피르지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쏟아붓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이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게 하려고, 각자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경험과 지식을 타고 들어와서, 자신의 옳다함을 타고 들어와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겠느냐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눈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국률이 제하여지고 있다, 나누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여기 퍼뜨리고 저기 옮기고 있다, 내가 지금 신랑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죠? 일어나 고개를 다시 들라.
우리가 보름 전에 추석 때 35도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여기 날씨가 정말 미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차에 히터를 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날씨도요 극과 극일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들이 교회만 거룩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날씨도 이게 무슨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신랑을 빼앗기는 일을 보게 되거든. 신랑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일어나 어떻게 하라? 고개를 들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아라.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그래서 우편강도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보게 되고 은사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부흥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들과 은사자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도 때도 없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아왔고 함께 사역했고 동역했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애와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는, 교회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능력의 은사자에게, 음성에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고개를 들라.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17절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 무슨 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게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이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은 여러분, 제자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팔고 서로 자리 싸움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했죠? 우리 다시 배 타러 가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상경하신 노부부가 도시에 이제 자녀에게 이제 올라와서 연세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가 잘 모시겠다고 해서 이제 서울로, 도시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무료하신 겁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늘 바쁘시잖아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젓가락 꽂을 땅만 있어도 무언가를 심으세요. 늘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너무 무료하니까 이게 그래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참기름을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짜들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다 섞인 거 먹고 있고, 야, 어떻게 이런 거를 먹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전통 비법으로다가 정말 참기름을 짜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달라고 또 이렇게 일정 금액을 부탁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이제 비용만 받고 기쁨으로 이걸 나누셨어요. 야, 이분들이 진짜의 맛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거 언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다라고 그랬죠? 시골에서 올라온 이 노부부가 좋은 참기름을 만들어줘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왔더니 가짜 참기름이었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위를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났어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왜 가짜라고 그랬느냐? 이분들이 가짜에 길들여져 있던 겁니다. 옛맛, 가짜의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진짜를 맛보고 가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개구리와 같은 겁니다. 삶은 개구리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워낙 옛 사람, 익숙한 것, 세상의 것, 사라질 것, 사단이 미혹하며 넣어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옛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그것이 편한 겁니다. 그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의 서신에 단단히 일러줬던 겁니다.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야고보와 동생이면서 초대교회를 살폈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그 서신의 마지막에 그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긍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긍휼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의 날을 기다려라. 거지 바디메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겉옷을 벗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거 거지의 겉옷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계 수단입니다. 우리 이제 벗어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고,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정보들, 여러 소식들, 가르침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들었던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주의 오심, 성탄절로 하는 것은 가증한 거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어떻게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 꺼림직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이 트리를 만들고 우리가 이 새벽송을 돌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거 무슨 제사하는 거야? 비육받은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크리스마스가 됐냐 하면 25일이 됐냐 하면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 맞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해가지고 성탄절을 정했냐면 아니 태양신에게 저렇게 제사하고 난리가 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에 오시는 날로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자. 이게 출발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금식하는 것 중에 역 라마단,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역 라마단이 그냥 무슬림들이 거기 엄청나게 모이는 그 기간,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금식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린 반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 해서 역 라마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뭐 미혹받고 태양신에게 절하는 날이라고 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라마단에 금식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슬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미혹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 여러 어떤 사단의 정말 밀가부르듯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안식일 논쟁, 왜 토요일이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어떠한 정보 전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미혹합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로잔데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배도다 뭐다. 여러분 지금 배도의 시대 아닌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가장 큰 배도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배도입니다. 로잔데이 몰라도 돼요. 심지어 주의 오심 몰라도 됩니다. 주의 오심 모르면은 그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다 남나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제가 오래전에 소식 듣기로 그들은 그냥 신약 성경은 다 외우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신약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그들은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북한 현지 사역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찬송할 때 입에서 피가 나더래요. 너무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을 소리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를 악물고 찬송하다 보니까 너무 이를 악물고 찬송하다 보니까 그 잇몸에서 피가 비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설까요? 로잔대회 깨고 있고 무슨 뭐가 아니네 뭐냐 해서 이 논쟁하는 자들이 주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누가 서게 되겠느냐라고요. 가장 큰 배도는요, 가장 큰 종교 통합과 사단과 손잡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인애와 자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에 오시는 날 내가 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익숙했던 것, 내가 찾았었던 것, 내가 목숨처럼 옳다 여겼었던 것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 나를 봤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만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그대로 만약에 주의 오심이 온다고 한다면 먼저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을 자들이 많을 수 있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 부대가 되기를, 새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50 마지막 드렸던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자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난 자녀 중에 저보다 높은 자가 없다. 얼마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인정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날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그래서 저보다 높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또 그 요한의 제자들은 또 대단한 제자들이었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요한도 막 얼마나 광야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선포되어졌나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었던 그 외침 못지않게.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을 향해 선포되었던 것처럼 날카로워야지 돼요. 그런데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왜 찔러서 쪼개었나요? 다윗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할 때에는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함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선함으로 그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셨듯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직도 옛 것에 집착하고 있는, 옛 것에 매여 있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미혹되어 있는, 정보에 목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우리 산마교회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기다림이 있었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제 그것을 팔아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자신이 오실 길을 예비해 있었던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 그를 따라다니며 주의 오심을 예비해 있었던 그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하십니다. 신랑을,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으면, 긍휼이 없은 것 같으면 이내와 자비가 나에게서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편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리와 창진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 전으로 보니까 또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